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15번 정도의 크고 작은 국제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또 다윗은 혼란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아주 탁월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서 100여 편에 이르는 시를 쓸 정도로 엄청난 시인이고, 그리고 수금도 잘 타는 음악가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가사도 쓰고 수금 타면서 노래도 하는 싱어송라이터처럼 아주 괜찮은, 감성도 풍부하고 정말 위대한 분이었죠. 그런 다윗이 왕이 돼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기까지, 또 쓰임받기까지 사실은 엄청난 시련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그의 시련은 사울 왕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이었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벌어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것이 계기가 됐던 거예요. 10대 후반 때 아버지 심부름차 전장터에나 형들을 만나게 갔다, 거기에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독 발언하는 것을 지켜보고서 다윗이 의문에 찬 거죠. 어떻게 살려받지 못한 저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는가? 너무 의문이 일어나서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저를 전쟁에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소년이라 안 돼. 상대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거절할 때 다윗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수없이 곰이나 사자하고도 맞섰는데, 그것들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단숨에 제가 가서 그것들의 입을 찢고 주먹으로 치고 그 입에서 내가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곰과 사자에게서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싸워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래? 그럼 가라. 대신에 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근데 사울 왕의 이 멋들어진 말이죠, 큰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헐렁하고 불편하고 안 맞고, 벗어 던지고 다윗이 그냥 목동옷 입던 그대로 옷을 입고,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던 작대기 하나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는 전쟁에 나갔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다윗이 뚜벅뚜벅 걸어나가니까 골리앗이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들깨 정도로 보고 그렇게 작대기 하나 가지고 나를 싸우겠다고 나오냐?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오늘 너를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너를 하늘의 공중의 새들에게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 소리에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너희들이 다 멸하고 너희들이야말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보이리라, 이렇게 선언한 거죠. 골리앗이 열을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창을 휘두르면서 달려나올 때 다윗도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 힘차게 뛰어오면서 말이죠, 준비한 물매를 가지고 휙휙 돌리면서, 평소에도 다윗은 얼마나 많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이 다가오면 물매를 던졌던, 그 수없이 연습했던 그 훈련됐던 그 실력으로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해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단숨에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는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사들이 그 순간 다 지켜보면서 초죽음이 되는 거죠. 골리앗 하나 바라보고 있었다가 자신의 대장이 죽어버리니까 말이죠,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도망을 치고 난리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다 쫓아가서 전멸하고 이 전쟁을 크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기뻤든지
다윗을 불러들여 가지고 말이죠, 이 공적을 취하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수로 임명을 해버린 거죠. 문제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전쟁 때문에 금이 환영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더 높이니까 맞는 말인데, 이 위기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으니 맞는 말인데, 그런데 사울이 심기가 불편해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거 봐라. 이러다간 저놈이 결국 마지막엔 내 자리 뺏겠구나. 저놈부터 없애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충동적으로 드니까 그날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만 골몰하다. 어느 날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울이 말이죠, 괴성을 부르면서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할 때 다윗이 말이 다가와서 수금을 펴서 수금을 쳐가지고 말이죠, 음악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궁궐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이죠 수금을 타는데, 오히려 그를 향해서 창을 집어 들어가지고 말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두 번이나 피해 도망을 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사울의 딸 미갈 공주가 다윗을 연모해가지고 말이죠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됐는데,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또다시 악신이 임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를 향해서 이번엔 단창으로 던지다가 또 도망을 치게 되죠. 집으로 도망갔을 때 군사들을 풀어서 당장 저놈을 잡아 죽이란 말이죠. 그랬지만 미갈이 그날 밤에 다윗을 창문 밖으로 탈출시켜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날 이후로는 다윗은 영영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곳곳에 황무지에 황무지, 동굴에서 동굴로 말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는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몸을 숨겨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어떤 상황이 말이죠 실제 나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 삶이 끊임없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내가 뭔가에 끊임없이 그렇게 쫓겨갈 수밖에 없고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삶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 이 지독스러운 이 고통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도 해보겠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때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도움도 인간적인 방법도 인간적인 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를 군사들을 수천이나 풀어서 죽이려고 샅샅이 뒤져대는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 지독스러운 이 사울 왕의 이 추격 앞에, 이것이 언제 멈춰질지 모르는 이 위기 앞에 말이죠,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를 추종했던,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다윗이요, 살고 봐야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도 해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뭡니까? 사울을 치자는 거죠. 사울을 먼저 제거하자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수 있을 만한 너무나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엔게디 황무지 한 굴에 다윗이 깊이 자신을 따른 자들과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말해 샅샅이 뒤지다가 힘이 지쳐가지고 사울 왕이 그 동굴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청하는 거죠. 그 안쪽에 다윗 일행이 있는 줄 모르고, 이미 잠들었을 때 부하들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할 때 다윗은 그들을 가로막으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아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고 마는 것이.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또다시 그 왕을 살려 보냈지만은, 또다시 황무지 어떤 쉿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산지에서 숨어서 있을 때에 거기에 또 3천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수색하다가 밤이 되니까 사울의 이 군대가 잠을 다 진영해서 잠을 잘 때, 그 아비새와 다윗을 따르는 아비새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해서 바로 코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손대면 처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들이 먼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정당 방어에 준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선대 왕이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 우리가 처단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은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라고 하고 사울의 그 옆에 놓여있는 물병만 살짝 들고서 떠나가게 되었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참으로 상황 판단 보니까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마치 정말 뜻인 것 같고, 근데 뭐예요? 그거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의 꾀를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치 않는 것인데도 우리 상황 가운데 잘 펼쳐서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찬스와 기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거나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만일에 다윗이 그저 이 충신들의 말을 듣고서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다, 나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의 기회겠지 라고 그냥 오케이 해버렸더라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그래서 마치 새가 그야말로 자기 산속으로 도망쳐 버린 그런 신새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평인한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냐. 여기 2절을 먼저 보면, 2절도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로한다. 여기 악인은 뭐예요? 지금 사울과 그 일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화살이 시위에 다 걸려 있어요.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자를, 옳은 자를, 일행을, 다윗을 말이죠, 어두운 곳에서, 숨은 곳에서 마치 그야말로 자객처럼 말이죠, 저격수처럼 말이죠,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어 도망다녀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느 한 곳에서도 지금 다윗에게는 안전을 보장할 만한 상황이 없을 때, 그래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했거늘, 내가 하나님께 이미 결단하고 의지했거늘 너희가 나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여러분, 새가 산으로 도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지금 새 사냥꾼이 말이죠, 사냥꾼이 지금 그 곳곳에 있는데 불구하고 새가 버젓이 나무에 있다든가 버젓이 지붕에 있다든가 버젓이 마당에 밭에 한가로 있다가 하는 말이죠, 덫에 걸리고 그러기 십상인 것이죠. 새가 살려면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새처럼 그렇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노력도 해보고 애를 써보고 또 인내도 해보았지만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제는 다른 길을 택해보라고, 이제는 사람의 방법도 이제는 인간의 꾀도 행해보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요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말할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피하기를 다짐했으니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 가서는
사울과 사울의 일행은 다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다 죽고 말아요. 나중에 다 죽어요.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의 7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다윗이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내 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서 방치됐던 그 성을 불과 말이죠 52일 만에 다시 세운 느헤미야의 역사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백성들과 함께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열심으로 재건해 나가고 있을 때 이걸 방해하려고 말이죠, 사마리아의 산발라 도비아가 말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면서 자꾸 느헤미야를 마을 어디 나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느헤미야를 꼬드겨서 해쳐가지고 지도자를 없애가지고 이게 다 중수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중차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밖에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절하죠. 나중에는 협박 편지까지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요. 한 번은 느헤미야가 거기에 예루살렘의 그 스마야라고 하는 선자를 찾아갔어요.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는 말이 지금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지금 잠깐 동안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십시오. 그러면 위기를 모면할 겁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듯이 그렇게 스마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스마야가 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마치 돕는 것처럼 몸을 숨기는 것처럼,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 있으라, 성소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소는 제사장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자기 살겠다라고 율법을 어기고 들어간 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죠.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느헤미야는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말이죠, 결국은 이 일을, 성벽 제거를 방해하기 위한 총체적인 그런 노력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피하겠냐? 나는 피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내 몸이 무엇이라고 내가 성소에 가서 피하겠는가?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잠깐 내가 숨으면 모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소가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이거 피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 얘기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금 성소로 피하라고 하는 말이나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새가 산처럼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이나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구사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피하지 아니하겠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피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산발라 도비아의 그 계획은 다 수포로 가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완전히 완성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렇게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졌다가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진 놀라운 축복을 덧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위기 때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런 사울의 말할 수 없는 그 위기와 쫓김 앞에서 공의가 다 무너지면서 본 것이죠. 자기는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죽음을 걸고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 충신이라고 불러지는 못할 망정, 그야말로 나로 하여금 충신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죠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나를 잘했다라고 의인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취급하니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여기 터라는 것은 공의, 진리, 의가 다 무너지면 의인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자신이 지금 그런
그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 의인이 뭘 하겠느냐 말. 다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쩌면 총체적으로 다 흔들거리며 무너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가운데 빠져서 이합 집산에 그야말로 여념이 없어서 그야말로 표심만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지키지 못할 공약만 남발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자기들 욕심만, 권력에만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 지도층급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강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야말로 구석구석이 좁은 땅덩어리, 얼마 되지 않는 인구들이 끊임없이 이념으로 갈라지고 계층으로 갈라지고 세대로 갈라지고 그야말로 지역으로 갈라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교에 더 이상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까? 학교에 더 이상 학생들이 진리를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진리가 절대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고 인본 중심, 물질 중심적으로 흘러가서 오늘 교회도 세상도 사회도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까?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뭐라고 대처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숨어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시편 가운데서는 다윗이 그 굴에서 숨어가지고, 굴 속에서 숨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비파야 수금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숨어 다니지만 여전히 도망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리라. 다윗은 숨어 다니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바로 4절로 5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터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신다. 지금은 무전유죄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힘 있는 자들만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을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죄 가운데 살아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에 대해 통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반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떠한 형편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속삭임들,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마치 나를 여전히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면 이제는 내 갈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내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내 꾀도 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사람 생각도 해야 되지, 끊임없이 내 안에 그렇게 요구되어질 때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확정을 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어떤 속임수도 나에게는 가당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